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새 힘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황궁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열 지파 가운데 관계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19장 4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들, 자신의 입장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더 강경해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유하게 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불량한 사람 야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실패하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불량한 사람들, 불량했던 불량자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이 이 베냐민 사람인 세바가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유다 지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도 하고 있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바로 인해서 이렇게 촉발된 이 상황에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곧 아마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군대를 소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요,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요, 반란군의 군 지휘자였어요. 사실 이 사람은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지휘 장관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유다 지파의 군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요압을 대신할 군 사령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왜 이 상대방, 그 적군이잖아요, 적군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등용했을까요? 아마도 이 다윗에는 두 가지 깊은 의중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한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의 수장을 중용하고 또 등용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보복이 아니라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속히 복구하려는 이 다윗의 노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통제불능인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던 사람이죠. 또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이는 왕권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요압보다 형님이었던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의 독주를 막고 군 기강을 아마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이런 포용 정책이요, 권력의 화신이었던 요압의 마음 가운데 질투라는 사악한 불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눌 것이 있는데, 이 요압의 이야기를, 이 뒤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때, 그 비참한 순간에, 그리고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므이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막 저주를 하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막 그렇게 돌까지 던지면서 했던 그때 이 다윗이 혈기로 맞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비참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눈여겨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 가운데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낮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다윗을 왕자로 복귀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군대 장관의 역임하고 있었던 이 요압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과 기도가 아마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마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출중하지 못했던 요인이 오늘 이 요압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 가운데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왕의 기일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바가 세력을 계속 늘려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마사가 기일이 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아마사가 기한을 넘겨서 지체하고 있으니 이 다윗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의 세력을 이제 추격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비새에게 시키잖아요. 근데 이때 자신의 직을 잃은 요압이 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공식적인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새와 함께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얘기하고 있었겠죠. 추론하고 있었겠죠. 아마사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기본 큰 바위 곁에서 이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압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위선을 보여주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바꾸면요,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방심했겠죠. 요압이 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그 방심하는 찰나에 요압은 숨겨뒀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창자가 쏟아지게 하는 그냥 비참한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이후에 요압은 어떻게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처리했다는 듯 아마사의 진자를 길가에 버려두고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멘. 여기서 말씀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래 뜻은 기쁘게 하다, 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좀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요압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압은요, 자신의 행동을요, 지체하는 이 아마사를 처단하고 반란을 신속히 제압하려고 하는 왕과 나라를 위한 결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복수극이자 질투가 낳은 창극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 이 공동체의 유익은 자신의 사촌형을 죽이는
범죄를 가리는 화려한 방패가 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마사를 죽여놓고 그는 시체를 버려둔 채 세바를 잡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남겨진 자리에 있었던 시체는 따라오는 사람들 모두를 멈추게 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들이 그 시체를 옷으로 덮고 길 옆으로 치우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렇게 치우고 난 이후에야 군대는 다시 세바를 뒤쫓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요압은요 아마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흘렸던 이 피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압이 하나님의 제단 뿔을 잡고요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이 생각났습니다.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요압이 갖고 있었던 질투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창한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과 내 위치를 또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이 아닌 다윗처럼 나의 원통함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자라고 있다면 죄로 자라나기 전에 십자가 앞에 놓아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화평을 이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